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충페이충 지음. 들어가며 익숙하고도 낯선 감정 분노.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한다. 2.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지금 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상황,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한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칠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길 바란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1장 분노를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분노를 누르기만 했을 때의 부작용으로 건강에 해롭다. 내분비 불균형이나 면역계통 교란 문제가 발생한다. 활기를 잃는다. 우울해진다. 무시당하기 쉽다. 약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진다. 관계를 망친다. 불편한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 관계를 끝내거나 상대방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을 비난한다. 매우 흔한 분노 표출 방식. 상대방을 비평한다. 품위를 지키는 듯 하지만 분노가 조금씩 샌다. 자신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비평보다 높은 수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분출한다. 안색 바꾸기, 냉랭한 분위기 조성 등 어느 유의 것으로 드러낸다.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꿨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켜 만족감을 얻는다. 경계를 지키고 상처를 피할 수 있다. 관심과 사랑을 얻는다.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력이 된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2장 라벨링에 따라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는 심판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나의 해석을 라벨링이라 한다. 라벨링은 명령 혹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라벨에 집착할수록 진실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분노를 해결하려면 서로 붙인 라벨이 다르고 그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화가 난 이유를 모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해가 사라진다.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면 화도 나지만 슬픔도 느껴진다. 비참함은 분노의 강력한 촉진제다. 언제나 전혀 등 과장된 의의의 전면 부정은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다. 나의 규칙이 진리라는 데서 비롯된 분노. 규칙이 넓고 많을수록 화낼 일이 많아진다. 조화로운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수용과 존중이다. 1단계 중립과 호기심. 2단계 차이의 수용. 3단계 존중. 4단계 학습과 통합. 5단계 감사. 3장 과잉 기대가 불러온 분노. 분노는 과잉 기대이다. 기대가 크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분노는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분노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클 때 생긴다. 기대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런데 기대는 슬픔을 유발한다. 분노는 기대가 너무 높다는 뜻일 수도 있다. 높은 기대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포기다. 어떤 일이든 포기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처할 때, 상대방이 나를 부정할 때 그의 잠재의식은 사실 상대를 부정하면서 자신을 봐주길 원하고 있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화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말해주자. 타인을 향한 요구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편집기. 분노한 사람은 편집증에 빠져 있다. 2단계 우울기. 자신의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울해진다. 3단계 책임기. 당연히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한 나의 욕구는 나 자신이 책임을 지야지 다른 사람은 관계없다. 4장 상대방을 향한 요구는 나에 대한 요구다. 분노는 자기 요구다.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 때 분노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 첫째, 나를 소모하는 일이 너무 많다. 둘째,
현재 겪는 자극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셋째,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 보충하지 않는다. 분노는 기회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요구를 보며 내가 평소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요구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는 법을 자연스레 배울 수 있다. 유연하게 규칙을 조정하니 진짜 자유를 얻었다. 게다가 자유로워진 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낳았다. 가끔 성장하면 매일 성장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보다 이상적인 자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면 분노로 변하는 것이다. 페르소나는 스스로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받을 때 최선을 다해 반박하거나 해명한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강대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를 배척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인정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상대방의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대가. 첫째, 좌절과 실패. 둘째, 존재감 상실. 셋째, 관계 파괴. 5장. 내가 울적하면 너도 울적해야 해.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상대방의 행위와 생각을 통제하고 싶을 뿐 아니라 감정의 통제까지 원한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길 바란다. 즉, 분노하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즐거운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 분노는 상처를 포장하고 있다. 다만 분노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분노는 타인에게 하는 요구로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과 동일한 행동을 요구하고 자신과 동일한 자기 요구를 바라며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유쾌하면 질투한다. 타인의 분노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들 앞에서 어떠한 기쁨, 편안함, 자신감 있는 표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들과 똑같이 조절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상대방이 즐거운 일에 푹 빠져 있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분노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다. 질투는 매우 강한 생존의 의미로 구애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하면 안 되고 당신보다 뒤떨어지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괴로워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6장. 걱정이 분노로 표출된다. 분노는 두려움이다. 이성적일수록 쉽게 분노한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내재적인 규칙과 자기 요구가 많다. 또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다. 나의 분노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길 희망한다는 뜻이다. 분노의 해소는 본질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두려움을 찾아내 고치는 과정이다. 7장. 헌신할수록 쉽게 분노한다. 분노는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수록 상대방의 관심을 바란다. 그러므로 헌신감은 분노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사랑받고 싶어서 분노가 생긴다. 분노할수록 그만큼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뜻이다. 내면이 결핍할수록 타인에 대한 분노는 강해진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핍을 느낄수록 상대방이 몇 시에 귀가하는지, 매일 무엇 때문에 바쁜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문제 삼는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배우자가 몇 시에 귀가하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분노한 사람은 사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쓰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는 당신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 나의 감정을 돌봐줄지 신경 써요. 난 당신이 필요한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분노, 그것은 나는 불쌍하니까 사랑받아야 해 라는 외침이다. 수시로 요구한다면 관계를 흔들린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 변해야 하지? 분노는 자신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상대방이 희생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는 상대방이 마땅히 나를 위해 행동해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는 생각은 내가 타인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지만 나의 헌신이 존중받지 못했고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우울함을 느끼고 분노한다. 헌신은 무서운 일이다. 헌신하면 대가를 기대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동했고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대가를 바란다.
나는 상대방에게 헌신했는데 그는 왜 인정, 관심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내가 바친 것들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나의 헌신에 대해 탈취, 핍박, 심지어 상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인위적 헌신을 멈추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